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는 구제하기를 힘쓴다.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시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구 나눠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준다는 거거든요. 이 필요를 따라 준다고 하는 건 참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0원이 갈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시. 대부분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 사람 속을 볼 수 있고요.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간파할 수가 있어요. 투시인데요. 그는 하나님 성품으로 오는 투시가 아니고 인간 성품에 인간의 영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은 악용되죠. 그건 초능력이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영이 안 열려 있는데 그 사람은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 속을 들여다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생각이라는 건 수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공격 방어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범주, 가용성의 한계를 꿰뚫어보고 그 다음 수순을 읽어내는 독해력까지도 갖죠. 그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귀신이 있고
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영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식으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그걸로 마귀 세상을 세우고 마귀 집을 세우고 마귀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거기서 이제 대가를 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으로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마귀 힘으로. 마귀 힘으로 열려서 마귀 세계를 쳐다보고 또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독해해가지고 그걸로 악용하는 거죠. 악용. 마귀에게 이 투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마귀 성품을 그걸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걸로 공갈 협박하고 그걸로 마귀 세상을 세우죠.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인간들은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불장 속에 숨겨놓은 통장에 무슨 은행 통장이고 거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고 하는 거 다 이제 그 당사자 앞에 까버리면 놀래죠. 그거를 마귀가 열어준 영안이라고 그래요. 마귀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삶을 파괴하고 남을 죽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잉여들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 구제하는 얘기라고 보시겠지만은 이거는 투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죠. 종일토록 탐한다는 것은 마귀의 투시력을 가지고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한테서 내가 돈을 빼내는 방법이 아춤을 떠는 거면 아춤을 떠고요. 또 칭찬을 하는 거면 칭찬을 하고요. 알랑방귀를 끼는 거면 알랑방귀를 끼고요. 공갈 협박하면 공갈 협박하고요. 협잡을 하게 되면 협잡을 떨죠.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마귀한테 눈을 떠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다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계시라고 그래요. 은사계시가 돼서 인간의 성품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다른 사람 것을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눈 뜬 거니까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다가 쓸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다가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은 다 보이니까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죠. 그러니까 그 초능력 가지고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뭐 사람은 은밀한 죄가 많잖아요. 그 은밀한 죄를 간파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협잡을 떨고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끄집어내서 주머니를 채우죠. 그런데 재미 붙인 사람들은 그 길로만 달려가요.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죠. 아니 마귀의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마귀짓 하는 거지만 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영안이 떠진 것, 그게 이제 그 기능은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성품으로 오는 은사가 있고요. 기능으로 오는 은사가 있어요. 초능력이죠. 우리는 아까페 성품에서 오는 은사를 받자는 거죠. 그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걸로 그 기능은사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일치한 마음이거든요. 일치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동일해야죠. 동일값. 그러니까 이제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을 하나님 것으로 둬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의 성품으로 하게 되면 그 기준이 바뀌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말은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인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도록 감사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하는데요.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넘치는 감사가 나오면요. 풀어서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게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요. 또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넘치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의미예요. 성품으로 투시 은사를 받는 거 하고요. 그냥 기능으로 받는 거. 이제 기능으로 받는 거는 인간의 영적 활동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낮은 게 인간의 영적 활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게 있어요. 능력만 오는 거, 기능적으로 오는 거. 그걸로 보는데요. 인간의 영보다는 그 천사가 보는 눈빛이 더 밝겠죠?
이제 천사한테 천사의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고 하나님의 눈빛이 있는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천사의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귀신 마귀도 피조물이고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피족에 있는 영들이 보는 투시는 이제 그 성품에 주는 거니까 그 성품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 기능 은사가 오거든요. 투시 은사가.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성품으로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성품으로 사용하니까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기준값이 예수님 것이죠. 그 다음에 넘치는 감사.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저울과 추가 바뀌어요. 예수님 저울과 추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준값, 예수님의 저울과 축값, 예수님의 잣대값이죠. 그 값이 예수님 걸로 다 통일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잣대질, 저울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거 전부 예수님의 독해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통일돼요. 그걸 동일값이라고 그래요. 동일값. 그 값은 하나님이 보시는 값이나 하나님 보시는 값을 예수의 값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보니까 성령 값도 똑같아요. 그 값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인간 성품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욕심에 끌려가면 그 값을 가지고 탐욕을 행사하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마귀로 투시은사를 갖거나 인간의 영이 열려서 투시은사를 갖거나 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투시은사를 갖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투시은사를 가져도 하나님 것을 가진 거죠. 그죠? 가져도 물론 이제 마귀 것은 마귀 거고 인간 것은 인간 거고 천사 것은 천사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에 끌리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값을 악용을 해요. 인간은 움직이는 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제 행위를 한다고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한다고 그러잖아요. 종일토록 탐한다면 돈 냄새를 맡으니까 탐하는 거지. 그냥 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놓고 하루 종일 그 작업을 위해서 시간을 썼죠. 어떤 건 1시간 작업해서 소기의 결과를 얻는 사람도 이 건도 있을 것이고 2시간 또는 하루 종일 투자를 해서 또 며칠씩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얻는다면 그 전부 하루 종일 거기에 몰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것을 빼다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이 얼마 있을 것이라는 것을 투시로 알고 그거를 어떻게 빼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데는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로운 사람 같으면 칭찬해주고 우쭐대는 사람 같으면 알랑방구 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밥 나오게 하고 돈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소진하는 거죠. 귀신과 마귀가 주는 투시 또는 인간의 영이 열려서 보는 투시 또는 천사가 주는 투시 또는 성령이 주는 투시를 반란 같은 경우는 성령이 주는 투시죠. 그걸로 돈벌이에 사용하는 것은 전부 탐욕의 종이에요. 투시를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은 마귀 새끼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짓을 하면 마귀 새끼와 동일하다 이거예요. 모든 정보를 악용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짓을 하는 자들, 자기 이익을 채우는 짓을 하는 자들, 공갈 협박을 해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등쳐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까지도 투시를 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야 돈이 나온다는 것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작업할 때 한 시간 걸리면 또 그 다음 하루 종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찾아가고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루에 몇 건씩 하게 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남한테 돈 한 푼 안 줘요. 만약 뭐를 하나 사갖고 간다 그러면 그 이상에 나올 거를 계산하고 사갖고 가는 거죠. 투자죠. 그게 이제 말씀이 볼 때는 그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의 그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이 말씀은 투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한다고. 아, 어디가 돈이 있는 줄 알아야 탐하든 말든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탐을 해요. 아무한테나 손 벌리고 알랑방구 끼고 아첨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한테나 공갈해 보는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꿰뚫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꿰뚫어 보니까. 투시 은사를 악용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종들은
마귀와 귀신의 힘에 의해서 투시가 생기고, 인간은 이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이제 잠재력을 풀어서 투시가 생기고, 이제 천사나 이제 그 낙인 안에도 천사하고 교통하다가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성령에게 완전히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행동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천사가 와서 이제 지혜를 전달해 주고 가면 영안이 열리죠. 천사를 봤잖아요. 천사를 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정보와 은밀한 취약 부분이 뭔지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천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투시의 은사는 두 가지예요. 기능으로 주는 거 있고 성품으로 주는 게 있는데, 기능으로 주는 건 인간 성품에다가 주는 거고요. 하나님 성품으로 주는 건 하나님 성품 속에서 나오는 투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투시 은사는 하나님 성품이 통제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돈벌이를 안 하죠. 깨끗하게 사용하죠. 덕을 끼쳐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완전 범죄라고 하나요?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들이 입단속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요. 돈 갖고 안 될 때는 이제 살인하죠. 그렇게 인간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00% 투시가 와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능으로 오든지 성품으로 오든지 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자고 그러죠. 그럼 예수 얼굴빛 앞에서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눈에 담아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 속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다 본다 이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에요.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귀먹으리야 들으라, 소경아 밝혀보라 했으니까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죠. 그 앞에 감췄던 소리가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그의 눈에 붙어서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 눈빛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그거를 보기 싫어도 보게 되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도록 그 존재들이 소리를 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는 거고 들리니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게 성품이죠. 아까의 사랑인데요. 그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울과 추로 하나님의 잣대로 보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고 듣는 자들은 행동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 값의 운영이라고 그래요. 값의 운영. 네, 부부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참 안 좋더라고 하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부부가 한 사람을 보는 값이 통일해요. 그 남자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선대하자고. 그 여자가 나서 나는 못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왜 우리가 선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값의 운영이 이제 목소리 큰 쪽으로 넘어가죠. 남자는 선대하려고 하고 여자는 이제 막대하겠죠. 이제 이 값의 운영을 잘못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품으로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투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그의 눈에 다 보이고 그의 귀에 다 들려요.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만물이 그래요. 이게 만물이 스스로가 소리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눈빛을 가진 자 앞에서는 만물이 스스로 소리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벌거벗은 것처럼 보고 듣는 거를 예수님께서 덮어라 그러면 덮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경이 되고 기무거리가 되죠. 소경이 누구냐? 내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돼요. 예수님이 덮으라면 덮는 거예요. 너 그걸 들었어도 못 들은 것처럼 해라. 주여, 종은 못 들은 것 같이 할 수 없어요. 말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보고도 못 푼 척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주어요. 성품의 능력이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주님, 사람들은요 이런 정보를 가지면요 수천만 원 벌어요. 근데 수억 벌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돈 버는 데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딱 멈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품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투시를 활용하게 하니까 깨끗하게 살죠. 아까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아까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는 말씀이 돼요. 시제.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하는 것도 시제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도 시제고요. 그거를 나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은 것이 시제죠. 이 시제에 관해서도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하루 종일 탐하는 것에 관해서만 우선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탐한다고요.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협잡질이라고 그래요. 협잡질이라는 거는 혼자 가지고는 공작 대상을 들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짜가지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빨대가 꼭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빨대가 그 안에 있더니 빨대를 발견하든지 해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주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정보를 파악하는 분량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만 무한하게 모든 비밀을 다 아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도 분량으로 주지 다 주질 않아요. 그것마저도 아카페로 그 정보를 활용해야죠. 아카페가 아닌 탐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악한 자죠.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요. 삼손과 들릴라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밀을 켜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비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면 집안 비밀이 다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근거 비밀이 다 나오고 아버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돌아가는 사정을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한테 얘기하게 되고요. 여자들도 남편한테 소외되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방법을 써서 정보를 파악하려고 들죠. 그러나 모든 게 기는 자 위에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빈대부터 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성애를 자극하면 집안 비밀이 다 나오죠. 근데 그 자식이 이제 문제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걸 악용하지 않는데요. 부모를 다만 생물학적 어미로 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는 죽으면 자식 거다고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악용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생물학적으로 대하는 자들을 불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인간이죠. 근데 물론 그건 인간 기준의 인간인데요. 하나님의 아까페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가 참 인간이죠. 하나님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요.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확증을 줘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예수와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게 해요.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라도 악용하지 않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환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아까페 사람으로 정보 처리를 하니까 그 가진 정보를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죠. 종이를 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정보가 허물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쳐다볼 때 당장 돈이 없어서 절박한 사람도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학자금이 없어서 발을 어떤 사람은 부도 직전에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고리대금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건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고리대금 앞에 시달리고 있고 온 가족이 자살청동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그래서 그들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을 고리대금 업자에서 건져주는 거죠. 그게 아끼지 않냐고 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는 말씀이 성령의 임하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그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사도행전 4장 35절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있어요.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34절이에요. 성령이 두 번째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투시해서 알아보는 거죠. 각 사람이 절박한 것에 시달릴 때 이제 교회에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섰죠. 뭐 부자한테도 100원, 가난한 사람한테도 100원 이렇게 똑같이 균열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5,000원이 필요하면 5,000원을 주고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을 주고 100,000원이 필요하면 100,000원을 주고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죠. 그걸 사랑의 수평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특시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든요. 나는 니들 말이야 무슨 짓한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줬거든. 하면서 그걸 사람들 앞에 막 까발리는데 사실은 우리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이사야 41장에 18절 너희 기먹으리더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제 특시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 은사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봐도 하나님 지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의 문제 그것들은 전부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 푼돈에서부터 큰돈까지 생기죠. 이익이 짭짤해요. 그래서 그것에 눈이 밝아서 다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이런 것은 사생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수급이 받는 정도가 있어요. 그거는 경계선이죠. 경계선.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고 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정보, 치료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좋은 거니까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쪽으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양쪽에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 거저받으시니 거저주라는 말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따라 서로가 섬김으로 주고받는다는 문제가 다른데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촉범이 되면 걸리는 거죠.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그게 탐욕이면 탐욕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비는 사랑의 수고비.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협작꾼들이 있나 몰라요. 그 협작꾼들이 이제 투시연사는 이제 별로 없지만 인간 세계에 털면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면 되잖아요. 사이비교단 같은 경우는 사람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등쳐먹고 그 교회를 흡수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는 적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눈과 귀를 가져야죠. 적의 빨대를
즉각 파악하고 간파하고 하나님 옆에 격파하는 지혜를 받아서 밀어내는 체질이 돼야죠. 골라내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죠? 예수님하고 친한 자들은 친하다는 건 동질성이죠. 동질성이라는 것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죠. 아까페 사랑의 처방대로 기준값을 처리하고요. 아까페 사랑의 처방대로 눈값을 처리하고 깃값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저울값을 처리하고 잣대값을 처리하죠. 그게 운영권은 예수한테 있어요. 모든 값의 운영권은 예수한테 있고요. 나를 부리고 운전하는 운전권도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에게 운전당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식으로 안 하고 자기들 식으로 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는 식으로 해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돈을 뜯어먹을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죠. 두 사람 이상 그 작업을 하는 걸 협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뭉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아까페로 통제되고 이쪽 사람도 아까페로 통제되어서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것은 천국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탐욕으로 또는 탐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음부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한 무리가 되죠. 어떤 사람은 그 무리가 10사람인 거 있고 20사람, 100사람 사람마다 깡패 용어로만 나와바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어떻게 교회를 주름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교회 세력 있는 장로가 누군가 해서 그 장로의 약점을 잡아서 굴복시키고 어떤 자가 가장 교회에서 끝발이 있는가 해서 끝발이 있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해갖고 자기들 천하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탐하는 짓을 하죠. 그것이 바로 다 투시에서 오는 거죠. 투시요? 그러니까 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위적으로도 투시할 수가 있죠. 사람을 심어서 스파이로 투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빨대라고 그래요. 또는 내부에 공모자가 있게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스파이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투시의 힘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뭉쳐진 사람은 이제 극대 극이겠죠. 마귀와 귀신이 주는 투시 또는 인간의 그 총명이 주는 투시 집중력이 주는 투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이 주는 투시 물론 천사가 주는 투시도 있겠죠. 그런 투시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면 그게 탐욕이죠. 그는 하루 종일 탐욕거리게 돈 나올 구멍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교묘하게 뺏쓰는 거죠. 뺏쓰는 거죠. 말을 교묘하게 해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행동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돈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층부로 갈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계셔 하얗게 달궈져야 돼. 하얗게 달궈져.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서 하얗게 달궈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상층부예요. 교회 장로, 권사, 이 상층부가 될수록 교회 안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투시해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못하게 가로막아요. 인간적으로 가로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그거 가지고 교인들을 이리저리 등쳐먹고 있으니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주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그 투시 은사를 가지고 탐욕으로 힘쓰는 자들 왜 판이 돼서 안 되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권사 장로들의 책임이에요. 안수집사까지도 그걸 해야 됩니다. 물론 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해야죠. 당사자들이 당하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워낙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그렇게 은밀히 파고드는 자들이 많아요. 그걸 다 간파, 격파, 분쇄를 해서 그 짓을 못하게 해야죠. 종일 탐하는 자들. 종일 탐하는 자들을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시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투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이 돼야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아카페가 들어가서 그 사람 눈을 열면 지옥 갈 사람, 곧 죽을 사람이 보여서 가서 전도하게 하죠. 사람이. 또 돈 때문에 절망스러운 사람들을 아카페 사랑이 찾아내서 투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으로 오는 사람을. 그래갖고 그 사람을 건지려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죠. 아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 줘요. 그 사람이 돈이 계속 솟아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부자가 돼요. 아끼지 않고 시지하는 거죠. 아끼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종이를 탐하기만 하는 자들이 그 초능력 이용해갖고 그 짓 하는 자들이 권력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국가 돈 빼먹을 것이 없나. 어떻게 협잡을 떨면 큰 돈을 먹을 건가. 협잡을 떤다는 말은 법망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거머리들 피 빨아먹듯이 대한민국을 막 온통 달라붙어서 빨아먹고 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의 아카페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 첩경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심판의 영을 얻어요. 그러니까 심판영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체험을 예수 앞에서 얼굴빛 앞에서 겪어서 회개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오고 발라서 씻고 성령이 불로 태워요. 그래서 그 악습에서 건져주죠. 대동소이하죠. 사람마다 뭐 크게 등쳐먹고 사는 데 있지만은 작게 또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정보 악용하는 거는 거의 타락한 인간의 하나의 생존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눈빛에서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다면 이 나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죠. 이 문제는 이제 내일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구워지는 나라를 만들어주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 민족에 구워주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이렇게 사람 속의 사정을 경제적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돈 뜯어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열심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죠.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고 능력 주고 물질 주고 이런 거 받으다가 열심히 베푸는 사람으로서 자기 존재를 받쳐지게 한다면 오늘 우리 생각하는 대로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시제하느니라는 말씀 속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 투시는 아끼지 않고 시제하는 투시죠.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자기 것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예수의 사람들은 가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아까페 통계를 주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면 아끼지 않고 쉬지 않은 사람 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받아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베푸는 손길로 삼기 위해서 다음이 없는 물건을 주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아까페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갖고 투시를 남의 허물 등쳐먹는 쪽에 받지 말고 투시를 받으려면 절대 약자들, 그 약자들을 돕는 투시의 능력을 받아야죠. 모든 것을 돕는 것은 시제하는 거니까.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010-406-7003입니다. 감사한 번호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합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여튼 무슨 사람들끼리 전하는 전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캐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 발가벗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국민민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권 연장이나 하고 사육이나 취하는 이런 조직적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 지상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트럼프가 예수 안에서 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반드시 백전백승으로 승리로 완수하고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가지고 그의 손끝에서 미국의 빨갱이들, 남북의 빨갱이, 중국 빨갱이 이들 전부 약점 잡거나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들의 야욕을 하루종일 탐욕을 채우는 짓을 하거든요.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 손길이 되어야겠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 앞에 정말 아끼지 않고 쉬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위해서 성령 각성을 우리 주님이 주실 때 그걸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요. 갑자기 급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